봉주, 봉주, 예,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을에 쓰는 또 다른 말을 쓰는데 하바리 라피아. 다녀오신 분들은 답을 주실 텐데 라피아입니다. 네, 그 말은 제 부족말로 평안하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네, 여러분들을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앙교회를 참 많이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잠시 이제 말씀 나누기 전에요. 이제 저희들이 동영상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역 우리가 사역하는 것을 조금 나누고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괜찮겠죠? 아멘. 네, 그럼 우리 동영상 보고 예, 그 다음에 제가 사역 좀 보고하고 바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네. 미국 사람, 캐나다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더 나아가서 아프리카 사람, 그리고 저희들이 사역하는 우리 박인의 부족도 주님 앞에 서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모든 방언들이 자기의 말로 주님 앞에 서서 찬양합니다. 왜? 주님을 지으십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순회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가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끄다 고백이 참
사는 거 잘 이해되시겠습니까? 조금 이게 영상이기 때문에 아마 현실적으로는 좀 안 다가올 수 있어요. 기후나 이런 그런 것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한번 여러분 보시면 아 저렇구나. 차들 환경이 그렇습니다. 이제 잠시 이제 PPT를 보고 사역 후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안 그러면은 이게 말씀이 섞이는 것 같아서 이제 다 하고 나서 말씀을 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차드는 워낙 많이 들어보셔서 알겠죠. 네, 넘겨주시고요. 차드가 이제 딱 북중부에 있습니다. 아프리카 심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넘겨주시면요. 184개 부족 가운데 현재까지는 약 72개의 미전도 종족이 남아 있습니다. 아프리카 불어권에서 제일 많은 미전도 종족이 남아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복음화가 되도록 120개 언어, 그 중에 약 10개 부족이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멀었죠. 그 다음에 해교와 개신교, 아프리카 전통 종교, 카톨릭이 공존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가 치열한 곳이고요. 저 지도에 보면 하얀 곳이 보이죠? 거기가 다 무슬림 지역입니다. 빨간 지역이 이제 소위 이제 남쪽 사람들 기독교가 시작된 그 지역입니다. 184개의 부족이지만은 기독교 부족은 사실상 20개 내지 많으면 3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턱없이 부족하게 복음화가 안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차드가 깨게 되면은 주변에 수단, 리비아, 니제르 여기가 무슬림 국가 아닙니까? 그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고, 밑으로 지금 이슬람들이 계속 공략하고 있는 나이제리아, 카메룬, 그 다음에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이 나라에게 현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그 나라를 저희들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네. 오늘 선교주일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는 사역이, 그 다음에 조금만 천천히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 지도자 양육이고, 제 아내가 하는 사역은 주로 이렇게 성경 번역인데, 넘겨주시면, 바일리 성경학교와 선교사 훈련학교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자 훈련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현지인 지도자들이 배출이 되어서 오지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 부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월 달에 바일리 노회에 제자 훈련을 실시했고, 그 다음에 2월 달에 차드 남쪽이죠. 그러니까 중앙아프리카 공화국과 수단하고 인접되어 있는 이 노회인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수단 난민들, 이게 이쪽 차들이 넘어오면서 무슬림의 5.1달러를 함께 갖고 와서 모스크를 짓게 되고, 그 다음에 우물을 파게 되고, 사흑에 그 무슬림 대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급속하게 무슬림화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거기 우리 김장섭 선교사님이시죠? 그렇죠? 네, 그곳에서 사역하는 영적 전투가 치열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 교회들은 많이 개척되지만 정착이 잘 안 되고 말씀이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을 노예별로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넘겨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늘 하던 이제 주일학교는 신성교사가 지금도 주일학교와 선생님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교회는 개척이 되지만 장로님들이 교회를 지키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바일리 노예 50개 교회가 있으면 20개 교회가만 목사님이 있고 나머지는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교회를 지킵니다. 옛날 우리 초창기 때 한국처럼. 그래서 제가 주일마다 교회를 순회하며 설교하고 한 달에 한 번 성찬식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동영상 봤을 때 차에 짐을 싣고 있죠. 그게 뭐냐면은 현지 선교사들이 2달 동안 정탐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 부족 말을 배우고, 말을 배우면은 자기가 예수님 알고 있는 간증을 나누면서 그곳에 교회가 개척이 되면 노회나 총회를 통해서 선교사를 다시 그곳에 사역자를 보내서 주의 일들을 하게 하는 일들을 하는데, 제가 그 정탐을 가서 사역자들 방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들 방문했듯이 저희들도 현지인 선교사들을 방문했는데, 방문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3, 4년 전에는 한 7명의 선교사들이 죽었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풍토병으로. 이거 현지 교회가 보내만 놓고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에게 정말 선교사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예, 잘 하시는 이제 바르마 부족, 박예림의 부족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부족은 말은 있는데 글이 없습니다.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제 글을 저희들이 만들었고 SIR과 협력을 해서 이렇게 글을 만들고 알파벳 1, 2 그리고 이제 그것을 사람들이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칩니다. 조금 전에 본 사진 중에 밑에서 앉아서 이렇게 글자를 쓰는 법이죠. 그래서 그 글자를 읽고 쓰는 법을 신선교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저희 부족에는 아직 왕이 있는데 왕이 이렇게 좀 부족 중에 좀 똑똑한 사람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성경이 이제 글자가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더 이 사람들이 문명을 깨우칠까? 그럼 책을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만들기 시작했고 저희들이 이곳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요한복음이 아니라 창세기가 번역이 되었습니다. 창세기가 번역이 되어서 SI를 통해서 검증을 받고 넘겨주시면요. 저기 이제 번역을 한 걸 갖고 저기 모자 쓰는 아저씨가 이맘이에요. 회계 목사예요. 그리고 옆에 세 사람의 마을 장로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주면 틀렸나 안 틀렸나 의미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고쳐줍니다. 그럼 고쳐가지고 다시 수정해서 이제 수도에 가서 저기 있는 프랑스 여자 안마리라는 여자가 신성교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저 막 건너편에 있는 친구가 발음하는 아는데 이제 그것을 불어로 다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프랑스 여자가 그걸 듣고 틀렸나 안 틀렸나 부자연스럽다 그럼 체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검증이 되었는데 이 프랑스 여자가 너무 잘 되었다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신성교사가 위로를 많이 받고 또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번역이 됐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프린트를 해서 우리 바르마 사람들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라마단 기간입니다. 다음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저희들이 들어가게 되면 신성교사는 이제 요한복음을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무슬림들이 제일 싫어하는 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요한복음 주제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무슬림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걸 인정 안 합니다. 삼위일체 부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번역을 해서 테스팅해서 나가서 마을 사람들한테 물으면 뭐라고 답할지 어떤 반응이 올지 상당히 정말 도전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사람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한다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씀을 번역하는 그걸 통해서 읽을 때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부족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저희들 마플링에 있는 마플링 유치원에서 바르마 부족 아이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밤마다 뭘 하냐면은 야학을 합니다. 이제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불어 수업을 잘 못하고 못 따라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불어랑 수학이랑 아니면은 이제 교회 아이들은 교회에 와서 이제 저기 유치원에 와서 로마서를 읽고 이제 같이 읽고 질문하고 저희들이 답해주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일들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요. 변화산 중고등학교 지금 이제 올해가 11년째입니다. 지금 현재 270명의 아이들이 약 모여 있고 그 중에 30%가 무슬림 아이들입니다. 넘겨주시면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고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최근에 도서관이 지어졌습니다. 바일리에 중요한 학교가 3개 있습니다. 하나는 현진 선교사 훈련학교, 그 다음에 현진 성경학교, 그 다음에 변화산 중고등학교. 그래서 이게 3학교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도울까 해서 생각한 게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지금 다 지어졌고 이제 조만간에 이제 태양열이 설치가 되면은 저녁 8시까지 전기가 들어오니까 공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학업이 이제 진급이 되고 또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은 또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수록 부탁드립니다. 넘겨주시면 우물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파고 있습니다. 우물이 좋은 전도의 접촉점이기 때문에 지금 그 일들 하고 있고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물이 있으면은 적벽도를 만들 수 있고 교회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실수를 심어서 교회의 자립을 돕는 일들을 할 수 있는 동력원이 바로 우물입니다.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차들을 떠나면 이렇게 밀어야 됩니다. 수염을 다 깎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차도 공항에서 여권하고 다르다. 너 어디서 이상한 사람이다. 그렇게 질문하기도 하고, 프랑스나 아니면은 이렇게 다른 나라에 가도 항상 걸려요. 그래서 항상 사진이랑 똑같아야 때문에 이제 미입니다. 한국에 들어오니까 어머님이, 예, 이놈아, 수염 좀 깎아라. 네, 저희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네 하고 이제 수염을 깎는데, 차대에서는 저희들이 저렇게 삽니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양한 교회를 지금까지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곳 거의동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래전부터 저희들을 위하여서 19년 동안 아버지 안에 동력하게 하시고 차대의 복음화와 박예림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함께 동력하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날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을 부르시고 사역을 나누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이 땅에 주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신 지상 명령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다시 체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동일하게 하나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 참 사도 바울은 참 기쁨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옥중서신을 썼는데 네 개를 썼는데 그 중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렇게 되는데 빌립보는 이제 지금 현재 그리스 반도 북부에 위치한 도시로서 불가리아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도시입니다. BC 356년 알렉산드 대왕의 부친 마세도니아 왕 빌립 2세가 이 도시를 지배하면서 그 도시의 이름을 빌립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BC 168년에 이제 로마의 정복을 당하면서 이제 편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는 로마 제국의 수도로부터 이렇게 자치권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땅도 가질 수 있고 로마 시민권을 누릴 수 있는 조그마한 미니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당시 빌립보는 로마 제국의 상업과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종교적인 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이 헬라어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바울의 선교를 보면은 주로 도시 선교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관문 선교, 거점 선교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를 공략한 것도 그렇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종교적으로 볼 때 빌립보 사람들은 당시 그 헬라 도시와 마찬가지로 매우 혼합적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다신 숭배가 성행했고 특히 토착 종교인 트라키아의 트라시안을 숭배하고 로마 제국의 제의적인 고전적인 신들, 그리스 로마의 신들 숭배하고 있었던 지역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와 동양의 문화를 혼합시킨 헬레니즘의 계승자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를 비롯한 당시의 지역이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아주 타락했습니다. 회의주의와 숙명주의와 우상 숭배가 관영하는 땅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드로아라는 지역에 있을 때 이 바울이 1차 선교 전쟁을 마치고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가면서 아시아 쪽으로, 소아시아 쪽에서 선교를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어느 날 드로아에서 꿈을 꾸는데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소식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이제 방향을 돌려서 마게도니아를 건너서 유럽 선교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첫 관문이 바로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영적으로 혼탁하고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고 세속주의에 빠져 있는 이 빌립보를 향해서 바울이 건너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이제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이러한 그 성도들을 이제 말년에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성도를 생각하면서 기록한 것입니다. 로마서에 있으면서 자기가 동역했던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참 허무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소문에 의하면은 여자 두 집사님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분리가 되고 일치가 되지 않는 걸 통해서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또 격려하기 위해서 일치를 위해서 쓰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 자기를 위해서 후원하고 동력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편지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유대주의자들이 이 교회 안으로 침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교회가 동일하게 지금 닥치는 일들이 아닙니까? 안쪽으로는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도전과 유혹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동시에 선교를 하지만 안으로 들어오는 유입되어 들어오는 이단 사상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분열들, 다툼들이 고스란히 고대, 초대 교회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시점에서 이러한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빌립보 감옥에서 인생을 마감하기 전에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과거에 자기와 함께 동력했던 그 정말 그 귀한 그 빌립보 교회들을 위해서 이 빌립보를 썼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에바 브로디도 편에 보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이제 AD 50년경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유럽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마케도니아 건너갔을 때 이제 바울이 기도하라고 이렇게 이제 찾는데 기도할 장소를 찾는데 돌아다니다가 안식일에 기도처소를 찾다가 강가에 나갔다가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줏빛 옷감을 파는 장사 그러니까 이제 루디아라는 아줌마를 만나게 됩니다. 그 루디아 아줌마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여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분이 이제 첫 번째 성도였죠. 그래서 같이 이제 복음이 이제 계속적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우상 숭배가 많고 점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 그 도시에. 그런데 어떤 여인이 이제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는데 자꾸 바울들어 하나님의 종이다 뭐 그러니까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사렛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갔어요. 떠나가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이익을 누리던 주인들이 큰일 났다 이거 저거 없애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작당을 해서 신라를 잡아가지고 깜빵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곳에서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리게 하고 쇠사슬이 끊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것을 보고 간수가 큰일 났네 다 도망갔는데 어떡하시나 내 목 잘리겠는데 근데 칼 뽑아가지고 죽으려고 할 때에 자살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멈춰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저기 있다 도망가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했을 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고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가족도 예수님 믿게 되고 그것이 바로 이제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보면은 가정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생기게 됐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뜨거운지 바울이 이제 핍박으로 인해서 빌립보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될 때에 빌립보 교인들이 동참을 하게 되고 동력을 하게 되고 물질로서 후원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짠하다고 할까요? 아프기도 하고 우리를 보내놓고 교육시키고 다시 정말 그 오지로 정말 복음의 불모지로 향해서 당시에 그 황제들이 얼마나 무서운 황제들입니까? 이 황제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무조건 잡아 죽이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땅에 파묻어 가지고 목만 내놓고 회초리를 쳐서 말이 달려가면서 목을 끊어버리는 그런 아주 무서운 잔악을 했던 것이 로마의 황제들이었습니다. 크리스찬들 그렇게 죽였어요. 그 시대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시기 때 정말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시일반에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교는 큰 교회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정말 제대로 된 선교는 하나님의 종을 보내고 나서
그들이 정말 합심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역하는 것이, 동력하는 것이, 그것이 저는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 역사도 그렇고 지금까지 한국의 교회의 역사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들,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력을 했을 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읽었던 내용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정말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너희들이 나를 도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깜빵에서 인생을 마감하면서 이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4차 전도행까지, 선교행까지 다 마치면서 인생을 정리하면서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섰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생각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받은 그 후원금을 받고 이제 그 친구가 또 아팠어요. 아팠지만 이제 좀 있다가 나중에 문서적으로는 남아있지 않지만 성경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이렇게 문헌적으로 보면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 친구가 이 바울 서신을 전해주지 않았나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 바울은 세 번째 선교여행, 2차 선교, 1차, 2차 선교여행 때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3차 선교여행 때 다시 빌립보 교회를 2번 방문합니다. 한 번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가는 길에 하는 방문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고린도에서 다시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방문을 하게 되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끌어안고 장로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어떤 일이 당할지 알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잡혀가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시작될 때부터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에 동참했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동참을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소아시아에 묶여있던 이 복음이 다시 유럽으로 넘어가는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교는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와 동력이 함께 있을 때에 선교가 가능합니다. 우리와 같은 선교사들은 전방 개척 선교, 아직 복음이 들어지 않는 가수에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가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배후에서 기도로 동력을 해주고 물질로 동력해주고 또한 더불어 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이 함께 동력을 할 때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양교회도 이제 가시잖아요. 계속 가시기 바랍니다. 돈만 보내놓고 선교지를 방문 안 하면은 큰일입니다. 선교사가 말아먹는지 뭐 하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가서 보시고 그 땅을 품고 기도하시고 선교사님 아프시면 가서 기도하시고 그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땅을 품고 기도할 때에 그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선교는 삶입니다. 요즘은 지구촌 시대인데요. 이제는 이 아프리카 사람들도 한국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불어나 부정말 안 해도 돼요. 할 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을 잠시라도 나누시면은 그 사람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심전심. 사람이 마음이 있으면,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은 전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로 이러한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격려했고 정말 동참했던 그 성도들을 위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고통과 고난에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저희들은 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중앙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역을 할 때부터 신선교사랑 저랑 여기서 만나서 결혼해서 이제 선교를 준비하면서 나갔고 이제 나갈 때 99년 그러니까 내년이면 20년입니다. 선교지 나가기 전부터 또 나갈 때부터 저희들을 위해서 동력을 해주셔서 지금까지 많은 이런 사역들을 하게 된 것도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거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눈물로 또 여러 가지로 또 방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은 2005년 2월 달에 지금 필리핀에 계시는 선교사님이죠. 우리 고광민 선교사님과 이유진 선교사님 저희 마을에 와서
도전을 받았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다시 필리핀으로 가서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있고 2011년 2월에 차교범 목사님이 저희 마을을 또 왔습니다. 와가지고 보고 또 이슬 집사님, 박유경 집사님 와셔서 보시고 또 우리 또 이 집사님도 보시고 우리 김 집사님도 보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선교의 마음을 갖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오늘 우리 차교범 또 이렇게 목사님 선교지로 나가서 너무 감사해요. 그것도 서부 아프리카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사실 서부 아프리카는 선교사가 별로 없어요. 다 합쳐도 케냐 선교사님들하고 수에 이게 도달하지 않아요. 그만큼 아프리카 선교사들이 서부 아프리카에 한국 선교사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이렇게 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도착했다고 들었는데, 네, 하여튼 곧 보겠죠. 예, 하여튼 저희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베푸신 또 위로와 그 열매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에 매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당시 빌립보 사는 사람들이 나름 좀 잘 살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 빼고 나름 잘 살고 왜냐하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소수 사람들이었어요.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제 뭐라 그럴까, 로마 시민권은 지금의 미국의 시티즌십, 그죠? 미국의 시민권 이런 쪽으로 되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빌립보 시민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은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 나는 너희들 절대 부러워하지 않는다. 너희들 갖고 있는 건 일시적인 거야. 너희들 죽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러나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지금 로마에서 속박을 당하고 있는 모든 국가와 민족들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전거하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나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신 그곳에 나도 꼭 가겠지만은 그 사람들도 천국 시민권을 갖게 될 거야. 로마 시민권 부럽지 않아. 그렇게 바울 빌립보서에 이렇게 기록을 할 정도로 빌립보에 사는 사람은 그 시민권을, 로마 시민권 누리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놀라운 것은 보니까 제가 들었어요.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는 그 아시아 사람들이 코리안 드림으로 해서 한국으로 막 오는 거예요. 한국의 시민권인, 한국이 부러운 것 같아요. 참 위험하다. 저 사람들이 한국 시민권보다는 천국 시민권을 가져야 될 텐데.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주영환교회가 정말 이 땅에 들어오는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열방에 있는 흩어진 사람들에게 내가 있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것을 자긍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잘 아실 겁니다. 마라나타, 곧 하나님 나라가 올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그 종말, 그러니까 사도행전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마라나타 신앙을 갖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이미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총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그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까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날을 사모하며 우리 오실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